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일어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듣고 배웠어요. 오늘은 말씀을 복습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용 교재를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해요. 어린이용 교재를 한번 보세요. 먼저 제자들의 전도지침서 1번에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기로 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주목이에요. 주목.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는 매일같이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들은 기도하러 매일 성전에 올랐지만 그동안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본 적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 이후에는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곧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제자들의 전도지침서 1번의 제목을 지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제목을 적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제목을 적어보세요. 자, 이제 제자들의 전도지침서 2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목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게 될지 기대하며 두 사람을 쳐다봤죠. 그때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네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보다 더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병을 누가 낫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두 발로 일어나 걷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진짜로 필요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인이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있게 말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채워 넣어야겠죠?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걷지 못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리에 힘이 생겨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게 되었네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은 이 일을 아주 놀랍게 여겼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힘있게 외쳤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제자들의 전도지침서 2번의 제목도 한번 지어볼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과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요. 모두 잘해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의 전도지침서 3번을 한번 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빈칸을 한번 채워보기로 해요. 뭐라고 채워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라고 적어야겠죠?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힘있게 전했어요. 어떤 말로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한번 읽고 빈칸을 또 채워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회개, 죄.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베드로는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의 전도지침서 3번에는 어떤 제목을 적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요. 목자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폈어요. 또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분명하고 힘있게 전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이제 전도지침서, 나의 전도지침서를 한번 보기로 해요. 나의 전도지침서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을 한번 우리 세워볼까요? 먼저 나의 전도지침서 1번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기로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어린이들은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그럼 이번에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일에 김은화를 사용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세요. 이번엔 나의 전도지침서 2번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주변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전도지침서 3번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또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전도지침서 3번에는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다음에는 소리를 내서 3번씩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거울을 보고 거울에 있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들을 어린이를 생각하며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리고 다 전한 다음엔 그 친구가 되어 네,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기회가 오자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한 마지막 지침을 알아보아요. 나의 전도지침서 4번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요. 그래요.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줘요. 4번 제목 아래에 빈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심을 알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적어보기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것을 기억하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적은 기도문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목자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